바라시며.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추려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가는 팀이 지난 수요일 날 가셨고, 이제 그리스 가는 팀이 내일 떠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두 팀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셀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셀교회는 당에서 뭘 결정하고 당의 차원에서 뭘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 셀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 셀에서 무엇을 진행하고 당회와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것이 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일처럼 여기고 또 물품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어려운 중에서도 많이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은근히 배 아파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요새 일어나는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신방을 많은 가정을 했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이미 다 준비된, 추수가 다 준비된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딱 낯을 댈 때, 갈짝 초청만 했을 때 교회 앞에 나오신 그런 분들이에요. 한 분은 이제 종선이라서 교회 쉽게 나올 수 없었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을 거의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궁금한 거 절쳐놓고 전사님 오면 물어보고, 그렇게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계속 교회 앞을 지나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등록을 하셔서 같이 신방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가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옆에 있는 분도,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순장님한테 얘기해서 순장님이 권유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초청하고 교회 오자고 권유했을 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번 더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초청하면, 전도하면 올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초청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새 가족이 오시면 7주 동안 섬깁니다. 이게 7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 길다. 그런데 7주 동안 공부가 아니라 편안히 국수 드시고 또 간식 드시고 커피, 차 마음껏 드시는 섬김받는 기간이에요. 7주 과정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섬김받고 잘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신 분들은 무지 좋아하시는데, 지난주에 한 어르신이 해가지고 수료했어요. 우리 김영대 집사님이 이제 일요일을 뭐해? 하는 거 없으면 교회 가자. 그래갖고 따라오셨는데 올 첫날부터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셔서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7주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본인이 4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어릴 때 다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넥타이 선물을 하셨어요. 새 가족이, 그것도 어르신이.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오신 지 7주밖에 안 됐는데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이 설교 시간에 꼭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누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이뿐이 아니라 표현하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감사로 지키는 맥주절.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서 가장 이상하고 맥 빠지는 절기가 언제죠? 맥주감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의미를 몰라요.
그래, 농사도 안 지니까. 더구나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갑자기 맥추 감사냐. 추수도 하지 않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맥추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처럼 무슨 뭘 갖다 놓고 좀 눈에 보이는 이벤트라도 해야 되는데, 이벤트도 안 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프랭카드가 붙었는데 1부, 2부 때는 프랭카드도 안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거의 의미가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봉투를 주면서 헌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만 됐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셨나요? 그냥 떨렁떨렁 왔다가 아차 맥주? 그러니까 급히 봉투를 준비하신 분도 있을지 아는데, 사실 맥주 감사가 뭔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먼저 이거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이게 뭐죠? 왜 지켰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것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된 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농사를 져서 처음 수확을 얻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 첫날부터 마지막 7주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수확을 완성한 다음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사와 과일들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내년도를 위한 종자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창고에 잘 보관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처음 추수를 감사하고 모든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맥주절은 같이 맥주절로 지키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 왜 이제 그들은 실주 과정을 마쳤지만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리 추수가 보통 그때 끝나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하셨다 감사해서 7월 첫째 주에, 그 다음에 쌀 추수를 마치고 설 추수를 감사해서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나마 조금 맥주감사절답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100가지, 맥주감사절 때는 50가지 적어보라 그랬는데 적어보셨어요? 아직 안 적어보신 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꼭 한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금방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무라 가조란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무라 가조란 사람은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어느 날 섬유 6종 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인데. 그래서 오른편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절단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초인적 인내로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암이 폐까지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종이학이란 책으로 출판했는데 일본 열도가 그 책을 읽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 책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두 다리가 있어서 두 팔이 있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한쪽 다리가 없어 보니까 그걸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을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 아닌가? 그런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본인이 다리 한쪽을 잃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모든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공부 상관없고 행동 상관없이 애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냥 그것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모든 부모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안 돼서 또 그새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사춘기라고 그야말로 난리 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라고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아주 귀한 경험을 주셨는데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시간이 되면 교육자들끼리 족구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족구하다가 제가 다리가 이렇게 빡 접혀져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부러졌나 보다. 그래갖고 탁 주저앉아서 이제 좀 만져보니까 괜찮아서 잠시 쉬다가 이제 했는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부었어요. 우리 아내가 뜸도 떠주고 그래서 또 막 기도도 했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족구 많이 했거든요. 배드민턴 격렬하게 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전거도 탔는데 좀만 삐끗하면 다치고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고나 그런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잠깐 설명하면요, 왜 77절이냐면 이것은 처음 낫을 된 다음에 7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씩 7주간이니까 77, 49죠.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있죠. 그러니까 77절 또 뭐예요? 맥주의 초실절. 처음으로 과실을 거둔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새말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 3번씩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약하게 나오지만 비슷한 본문, 동일한 본문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자, 23장,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출애굽기니까요. 이거 책갈피 해놓으시고 23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이 명령한 걸 볼 수 있어요.
23장 14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렐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매년 3번씩 주 옆에 보여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왜 어려울까요? 1년에 3번 주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우린 매주 나오는데? 근데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매년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기 위해서는요 집을 떠나야 돼요. 남자들이 떠난 집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일터를 떠나기 때문에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살던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그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치안이 발달한 때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고 밤에 달이 해치 않는다. 이런 시가 많은 거예요. 구약의 시편을요 이 순례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먼 길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서 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년에 3번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물질을 또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빈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너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너희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먼저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3번은 반드시 나오라고 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이거는 우리 감사절 때마다 거의 한 번씩 읽는 본문인데요. 구약성경 839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원하시지만 열심히 봉사하되 인상 쓰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되 불평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봉사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 왜요? 그런 부모가요 밥을 해줬어요. 반찬을 해줬어요. 근데 자녀가 에이씨 이런 걸 반찬이라고 이걸 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좋아할 부모 없겠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인상 쓰고 툴툴댄다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9명은 안 찾아왔어요. 1명만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에
와서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주기도문에도 항상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살인죄만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맹놓고 살아가다가 하루에 1년에 3번만이라도 딱 감사를 견지를 지키면서 그래 맞아. 지나온 날이 다 주의 은혜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추감사절에 뭐예요? 저는 그냥 맥없이 살아가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막 힘들고 불평원망하다가 딱 멈춰서서 지난 6개월 들어 보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건강할 수 없었지. 은혜가 없었다면 직장, 사업장, 가정 이렇게 온전할 수 없었지.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명절의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감사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2개의 거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2개의 처소. 하나는 천국,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또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말은 뭐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 믿지만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앙생활을 애를 써요. 막 나름대로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왜요? 천국을 못 느끼니까. 감사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많이 들어봤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듯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묵상할수록 좋은 말이에요. 축복이 아무리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작은 축복이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 받았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복 받았다고 못 느끼는 거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근데 적은 걸 받았어도 감사합니다. 그럼 복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가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또 하나가 신명기 16장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죠. 또 역시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조 16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잠깐 멈추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맥주감사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모임이 무엇인지를 세워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얼마를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금액이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받았다고 생각한 은혜와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100원을 준비했다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100원어치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할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에이, 봉투 주니까 안 낼 수 없으니까 적당히 뭐 10,000원 내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크죠. 그런데 정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베푸신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만큼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을 그냥 체면치레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봐요. 다시 한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 12절은 잠시 이렇게 줄쳐놓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먼 길을 빈손으로 올 수도 없겠고 와봐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것이 얼마인지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세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사실은 감사절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내가 아직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못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체면 따라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5년 믿고 10년 믿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내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고 그만큼 내야 돼요. 죄송하지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이 얼마인지를 세워보고 그 양을 헤아려서 여러분 살림에 걸맞게 무조건 막 무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내 힘을 다해 내게 맞는 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돈 안 드는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 그리고 5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자, 이제 만델라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델라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아공 대통령을 했던 만델라 대통령은 역사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27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그냥 멀쩡하거든.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요.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감사했고 음식 먹을 때 감사했습니다. 강제노동, 억지로 강제노동을 시킬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가 한 것이 나의 건강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델라를 27년 동안 감옥에 있겠지만 그를 석방시키셔서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 되게 했고 노벨 평화상을 타는 엄청난 역사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만약 그가 27년 동안 세상을 저주하면서 불평을 원망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직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좋게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요? 감옥에 들어가야 왕궁의 죄수들을 만났고 그래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간수장이 그를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죄수들과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가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믿고 맡긴 거잖아요. 거기서 그는 총리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무슨 감사야? 내가 6년 6개월 동안 쫄쫄이 고생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만델라는 27년 뒤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스트레스 속에서 성질을 빡빡 내다가 위장 상하고 간 상하고 몸 다 상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을 쓰실 때 그 건강이 없어서 비빌대다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가 효도하고 싶은데 여행 한번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다가 자기 자신이 몰골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누릴 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라고 한다면 폭군이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할 걸 줬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감사라고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요, 여러분 약속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출애굽기 34장 24절, 그들에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럴 때 어떤 걸 약속하냐면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먼저 끝부분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니까요. 그 집엔 남자가 벼요. 그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위험을 무릅쓴 거 내가 책임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박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야곱이 세겜성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을 다 잠잠케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까딱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빈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목이에요. 적극적인 목도 나오죠. 24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제 뭐예요? 지금 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예요? 더 얹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기억하시죠? 애들이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냈어요. 부모님 생이라고 했어요. 그거 꿀떡 잡수시고 기뻐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다음에 용돈을 2배로 주는 거죠. 제대로 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끼신다 해서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내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예배를 인도했던 우리 이정원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다 한결같이 정말 저분을 보니까 목회가 은혜다라고 이렇게 다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그래도 은혜롭게 잘해요.
막 복을 아주 많이 받으셨는데, 한 번은 교회가 한창 막 150명까지 막 올라갈 때가 있었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중직들이 반대하고, 안수집사 전원 30명, 그리고 딸려서 30명이 쫙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그룹들이 쫙 나간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막 받을 그 갚을 길이 없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감사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매 주일마다 5만 원씩 감선금을 들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건축 다 끝내고 그리고 융자 받은 거 다 갚아도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계산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근데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 누가 가르쳤을까 저는 짐작이 가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김윤중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부흥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목사님을 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부터 결심했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가족별로 1인당 10,000원씩 감사헌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5식구, 그냥 이재수 사모님하고 애들 3남매니까 5식구 이름으로 5만 원씩 매주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윤중 목사님 가르쳤을 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것을 부목사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내가 매주 5만 원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절기어문금은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거죠. 저는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유능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의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지만 그나마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복받는 비결을 저에게는 말씀드린다면 감사해요. 저는 추수감사 줄 때 100가지 감사를 벌써 20년 이상 꼬박꼬박 적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줄 때 50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맥 식구들과 매일 5개씩 성교 감사하자 그러는데 저는 9개씩 꼭 적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매주일 감사헌금을 5만 원씩 드립니다. 절기헌금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받으시고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요 물질로 별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누가 행복한 얼굴인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비판, 판단, 정죄, 흉, 수근수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는 사람 신기하게 잘 풀리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라 하는가?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6개월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네 장막을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적들을 쫓아내고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면 목사한테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가를 체험하는 증거의 모델, 간증의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